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그동안 이루지 못한 일에 도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새해라는 시간을 기점으로 의욕을 불태워보는 것인데 사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지난달에 실패한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독서가 즐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명확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적 갈증을 느낄 때 독서도 즐거워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이어서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많이 외웠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깊은 관심과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은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는 포로가 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먼저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서 찾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묶어서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1월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내가 돌아가면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를 잘 아는 한 현직 총경은 나를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라는 구조 요청과 같은 뜻이니 경찰이 그를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라는 임무와 영장 집행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법 사이에서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불안하고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구원할 방법을 모르니 그럴듯해 보이는 돈과 권력과 정보에 목매고 남들이 가진 더 좋은 것을 부러워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도 자기 구원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훗날 고레스 황제가 유다 백성을 해방해 줄 때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은 또 불안합니다. 새로운 구원자를 끝없이 찾아야 하는 신세입니다. 이사야는 불안에 떠는 백성에게 너희를 만드신 너희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상투적인 말이 완전히 새롭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욥이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말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거기에서 참된 위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무엇이 구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비싼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두 다리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비싼 건물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가족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주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믿는 사람은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곡된 세상의 생명 논리에 속지 않고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진리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위해 고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를 얻는 자들에게 이사야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시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홍해의 물 사이를 건널 때 물 사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탔을 때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반복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누가 어떻게 압니까? 창조 세계의 신비함을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잔인한 세상의 신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로 나와 유랑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불꽃 사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제 갈 길로 가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나왔고 결국은 그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이 영적 시선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과 폭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강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500여 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특별했기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예수와 무리는 모두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의 세례에는 하나님이 내려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백성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주신 분입니다.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부활을 보았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순간을 기대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시며 자녀 삼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세상 일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슬퍼하는 영혼들과 참된 기쁨을 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내려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곳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을 물리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